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맥추절의 교훈. 오늘은 2020년 전반기를 마치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이 요즘 이 시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유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세월이 쏜 살과 같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세월은 이처럼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난 6개월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이 대유행병으로 인해서 온통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이 언제 되었는가 찾아보니까 1월 21일, 중국은 한참 코로나가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1월 21일 첫 확진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 20일 후에, 한 달 후에 2월 11일 날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자, 그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포하고요, 그리고서 일주일 후 2월 18일 날 우리나라의 슈퍼 전파자 31번 신천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확진자가 800명, 900명씩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온통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모든 흐름이 멈춰버립니다. 경제도 거의 스톱되어버리고요. 이러한 지난 6개월 동안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가운데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뭔가요? 이게 바로 맥추 감사절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움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러한 어떤 고난, 어려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길을 열으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결과는 반드시 좋은,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가도스, 그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맥추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자,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그 해방날, 그날을 6월절이라 그러잖아요. 그 6월절로부터 7주, 77절이죠. 7주 지나서 이 볼이 수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을 77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 49일, 50일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날이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맥추절과 77절, 오순절, 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다 같은 날입니다. 의미는 뭐지요? 감사의 절기인 거예요. 감사하라. 자, 이 77절, 이 맥추절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날입니다. 자,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출애굽기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그 노동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날마다 탄식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탄식. 그런데
그 애굽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거기서 이 해방되어질 그런 가능성, 그런 희망 제로잖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십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나오게 되어지지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펼쳐집니다. 자, 그리하고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하는데, 여러분, 자, 사하라 사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1시간이라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살인적인 햇빛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그곳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시나리오, 무슨 그냥 지어낸 이야기 같을까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는 7 그 부족들이요 온갖 죄악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번창한 그런 나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신명기서 8장에서요 말씀합니다. 집도 있고요, 농장도 있고요, 샘도 있고요, 길도 다 닦여져 있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꿈에도 그리던 자기 나라를 회복한 것입니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자기 땅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요, 500년 만에 처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예전에는 농사 지을 때 애굽에서 어떻게 했었지요? 농사 지어서 애굽에 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자기 창고에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꿈 같은 축복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 맥추절, 이 보리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성경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연히 100번, 1000번, 10,000번 감사해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꿈 같은 축복이 이스라엘 그 나라에게만 하나님 주신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지요? 신약 성경의 그림자잖아요. 예표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것은 뭐냐? 장차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부어주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뭐지요?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뭐지요? 가나안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 온갖 모든 것이,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집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샘도 있고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국과 같은 세상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출애굽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바로 가나안인 예수님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맥주절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 가나안 땅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적과 꾸리는 축복의 약속의 땅이 뭔지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요. 왜 그러지요? 골로새서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박사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인공위성 발사할 때 최고의 과학자들 발사하기 전에 뭐 하지요? 돼지머리 잘라놓고 절하잖아요. 그 돼지머리에 절하면은, 자, 이 인공위성이 사고 나지 않고 잘 발사되어지고 임무를 잘 수행할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자,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성공이 뭐라 그랬었지요? 한 2달 전쯤 내가 설교했는지 모르겠네요. 인생의 최대의 성공, 그게 뭐지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 두 번째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삶의 목적을 아는 것.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장차 내가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지 나의 갈 곳을 아는, 이것이 인생의 참된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돈 벌기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사는가요?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거기에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그것만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내 삶이 끝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지옥의 심판이 있는 사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서 삶이 끝날 때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비극, 이 불행이 무엇 때문인가요? 길이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놀라운 생명의 세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자,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어떡하지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 뭐 형편 또 믿음의 모습 다 보시고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기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기도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 있는 천하대장군, 치여여장군, 그냥 나무에 대고 소원을 빌고요, 이상한 바위 앞에 가서 이 소원을 빌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뿐만 아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는, 자, 이 생명의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데요. 자, 저는 요즘 새벽기도 마치면은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카톡에 오늘의 양식을 이제 올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좀 긴 글일지라도 다 보아야 되는데, 좀 글이 길면은 안 볼까 싶어서 최대한 줄이고 또 핵심만 요약을 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와닿는 것은, 와, 우리 성도들 이 내용 보면은 상당히 은혜가 되겠다.
영의 양식이 되어지겠다. 올릴 때마다 와닿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지요. 그런 가운데 토요일은 지금 계속 이어서 본능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 토요일 13일은 생존 본능에 관한 말씀, 그리고 저 지난주는 영적인 본능, 그리고 어제는 죽음의 본능에 관한 말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 죽음의 본능,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삶의 본능이 있는과 동시에 또한 죽음의 본능도 있습니다. 자,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고개를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든지, 고개만 그냥 고개는 어떻게 하든지 물속 밖으로 이제 내밀잖아요.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먹어야 됩니다. 내 몸이 지금 피곤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지요? 생존 본능인 것입니다. 삶의 본능인 것이지요. 반면에 또한 어떤 큰 괴로움과 또 이 낙심과 또 부끄러움과 고통이 있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안 드시는가 봐요. 그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무슨 본능? 죽음의 본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의 본능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삶의 본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본능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삶의 본능이 내 안에 강한 사람은요, 항상 내 안에서 이 생명의 에너지, 모든 걸 쫙 뚫고 나가는 생명의 에너지가 내 안에 솟아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본능이 강한 사람은요, 생명의 에너지잖아요. 어떤 장애물, 난관이 있어도요, 반드시 뚫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반면에 내 안에 죽음의 본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낙심과 그러한 이 부정적인 마음, 또 불평, 비판, 자, 이런 마음이 강한 그런 사람들,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죽음의 에너지죠. 강한 사람들은요, 자,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요, 그 삶을 쉽게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삶을 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지요. 자, 이게 이제 어제 올렸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생명의 본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쫙 분출이 되어지잖아요. 삶이 밝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본능,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은혜, 생명의 에너지, 이러한 삶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옆 사람과는 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자, 내 안에 죽음의 본능 아닌 생명의 본능으로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본능. 이 생명의 본능이 마치 화산처럼 내 안에서 쫙 분출되어지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은혜,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본능, 이 은혜는 여러분, 자, 우리의 개인과 삶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70주년 되는 날이었잖아요. 70주년 그 기념 행사 때 전사자 147구 유해도 하와이에서 이제 송환하는 의식을 한 30분 정도 이제 진행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 30분 동안 그 TV 보면서요, 가슴이 계속 뭉클뭉클, 눈물이 글썽글썽, 옆에서 이제 아내가 얘기하는데도 답변을 못해요. 가슴이 그냥 울렁울렁거려가지고. 그 진행자가 최수종 씨도 보니까 그냥 그 큰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걸 억제하느라고 그냥 눈을 깜빡깜빡하고 하는데요. 그 진행하기 전에 그 6.25 전쟁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 지금 연세가 80, 90 다 되었더라고요. 그분들의 전투기를 몰고 적진에 들어가던 그 생생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전투 할 때 그 전투기는 요즘은 초음속 전투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쌍발기잖아요. 그냥 프로펠러에 두 개 달아가지고 그 쌍발기를 끌고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밑에서 대공포들은 그냥 빗발치듯이 막 대공포를 쏘아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 대공포에 맞지 않는 그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편대를 지어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포탄을 터뜨리고 그러다가 이제 동료들이 그 포탄에 맞아서 비행기가 완전히 불덩어리 되어서 이제 추락하고 그러지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조종사 노인들이 그래요. 그 모습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오는 비통함,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투기에 오를 때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조국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리라. 내 나라를 위해서 나도 내 친구들처럼, 내 전우처럼 나도 내 목숨을 바치리라.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이 불같이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최신의 전투기 조종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나이 이제 30대 이제 초반이잖아요. 그 중에서 여군 중위가 그 전투기에 앉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러한 선배들처럼 내 생명 나라에 바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여군 중위인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나이 한 32, 3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군 중위의 전투 조종사의 그 결혼에 가득한 그러한 모습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고요. 눈물이 그냥 눈물이 돌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처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분들의 그런 희생만이 아니라 또한요, 6.25 전쟁이 북한과 공산군들이, 중공군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제대로 한번 저항 못하고 계속 밀려가잖아요. 이때의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이 목사님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간곡한 부탁을 하지요. 목사님들 또 성도들 금식하면서 긴급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절박한 금식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모집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유행군 파병을 결의하게 되어지는데 그건 만장일치잖아요. 그 중에서 한 나라도 아니요 하면은 파병할 수 없잖아요. 그 이사국이 누가 들어있지요? 소련이잖아요. 자, 이사국 안전보장 이사회에 이제 그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지는데 소련 대사가 급히 가잖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차 사고가 납니다.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해요. 이미 회의는 끝났지요. 만장일치로 파병 결의가 끝났지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 메가더 장군이 그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로 오잖아요. 어디로 들어오지요? 인천으로 들어오는데요. 인천은요, 조수 간만의 차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서 상륙작전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래요. 5000분의 1. 이미 유엔 연합군이 오는 것을 알고서 적군들이 다 그쪽을 지키고 있잖아요. 다 지금 초긴장을 해서 이 공산군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키고 있는 그 틈새로 초수 간만의 차를 극복하고서 상륙작전에 성공하지요. 그래 하면서 전세는 다시 역전이 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걸로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전후 우리나라의 사정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 최빈민국입니다. 나라가 잿더미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70년 만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 세계 중심 국가가 되어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주님의 사랑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넘쳐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여서 꿈같은 은혜와 복을 나르신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 나라를 좀 도우시고 이것뿐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몸이 병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서 인도하십니다. 사업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며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이렇게 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 나같이 우리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힘차게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삶 속에서 지난 모든 삶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나의 삶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의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랑하는 자여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물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 성도 여러분,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한 일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은 건 너무나 귀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복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신 복을 다 걷어가실까요? 아니에요.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지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우신 그걸로 하나님 끝입니다. 하나님의, 자,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우시는 그 모든 손길,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처럼 기도하며 주님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계속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모든 손길은 그걸로, 은혜는 끝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이상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더 이상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의 심령, 나의 가정, 우리의 삶은 악한 사단이요 안방 드나듯이 드나듭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해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좋은 성품이 있고 나쁜 성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쁜 성품들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미움, 시기, 질투, 비방, 분노, 험담, 원망, 낙심, 좌절, 불의, 음란, 탐욕, 도박, 교만, 혈기, 거역, 게으름, 술 취함, 두려움, 무기력 등등. 자, 여러분, 성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쁜 성품이지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성품들입니다. 죽음의 성품들이지요. 이러한 나쁜 성품들이 우리 안에 많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이 파괴가 되어져요. 부부 사이 파괴되어집니다. 결혼할 때 당신밖에 없어. 그러다가도요, 이 나쁜 성품들이 내 안에 깔려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랑 오래 못 갑니다. 깨어집니다. 가정 깨어져요. 인간관계 다 깨어지잖아요. 내 안에 이러한 죽음의 에너지, 나쁜 성품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20가지인데요 20가지 성품,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 있는가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품들 얼마나 있는가요? 아마 이러한 성품들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성품이 아니고 마귀의 성품인 거예요.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드나들면서 뿌린 마귀의 발자국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러한 죽음의 성품들, 여러분 이거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나의 삶을 파괴하는 이러한 죽음의 성품들, 여러분 무엇으로 날려가는가요? 내 안에 감사가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모든 이런 성품들은, 죽음의 성품들은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자녀를 향한, 이웃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의 말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감사 속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도 감사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내 안에 가득한데, 여러분 그 안에 미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안에 비판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안에 음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안에 탐욕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성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요? 감사. 감사가 있을 때 모든 이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지며 하나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 역사는 감사를 통해서 그 심령에 넘쳐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신 자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는 감사하라.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너는 크게 감사하여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얼마나 말씀하시는지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자, 우리 몇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 시작.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지막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누추함이라는 게 뭐지요? 더럽고 속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추하고 이 속되고 비판적이고 이 불평하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내 안에서 쫙 올라올 때에 비판과 불평과 또 비난과 이러한 이 누추한 말들이 내 안에 쫙 이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라 그러냐. 돌이켜. 미움과 비판과 불평의 말이 내 안에 쫙 이까지 올라왔는데 그대로 뱉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는 모든 불행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가난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돌이킬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감사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어떤 광부가 보석 2개를 캤는데 40억 원에 팔렸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사 혹시 보셨는지요? 그런 보석 어디 있지 않나? 그거 하나 좀 주우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이요, 그 40억짜리 보석,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포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감사입니다.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하는 40억짜리 그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하여 삶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윗, 그 삶이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편 보세요. 감사.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절절히 감사하라. 아니, 그런 삶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서 그처럼 감사. 요나 같은 사람은 수월,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감사 찬양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분이 좀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내 마음이 좀 상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좀 막히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삶의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반년 동안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남은 6개월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분은 보니까 미국의 어떤 분은 백만장자가요, 어떻게 되었는가, 자기는 날마다 노트에다가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를 100만 번을 그렇게 적었대요. 삶 자체가 감사 위에 세워집니다. 그 위에 하나님 것처럼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삶 속에서 감사를 얼마나 하셨는지요? 우리 한번, 우리 평생 그렇게 못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다음 주일까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의 입술의 불평과 비판을 버리시고, 그리고 하루에 한 10번 이상 100번 이상 한번 감사의 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전화해서 집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동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감사 위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상상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